몇 년 전에 신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제주도에 사는 한 여인이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혼자 왔다가 그만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어지자마자 크게 다쳤고 뇌를 다쳐서 그는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다른 기억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피투성이가 된 여인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보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게 하고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이 청년은 책임감에 한 여인을 계속해서 병원에 돌봐주었고 마침내 기억을 도저히 못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인생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보살펴주는 한 남자에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해서 두 자녀를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 중에 큰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나의 어머니의 호적을 찾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의 지문을 가지고 드디어 어머니의 호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20년 전에 이미 결혼한 여자였고 이미 두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전에 남편과 그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영월 경찰서의 도움을 얻어서 드디어 호적을 찾아서 제주도에 그 가족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큰딸이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한 발에 영월 경찰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20년 동안 찾았던 어머니, 정말 그 사진 한 장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이 딸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금방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부둥켜 울었는데 기억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는 아무런 감동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의 얼굴도 기억 못하고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기억 못하고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기억 못한 채 다른 가족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서 내가 살았는지, 지금 내가 왜 여기 와서 사는지, 또 나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20년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여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과 다름이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으며 나는 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면서 태어났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 채 세상의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이 여인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문명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지어져 가지만은 정작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와 지구가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게 하는 건 과연 누가 했단 말인가? 누가 이 엄청난 걸 창조했으며 내가 이 땅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고 만드신 도대체 그 신이 누구인가 말인가?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그저 달리는 기차 위에서 계속해서 산다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산다면 인생은 반드시 허무한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허무한 인생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인생에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혼자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결혼을 해서 부인과 남편과 함께 살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와 함께 사는데 한 50대를 넘어서 60 정도 되면 결국 인생에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대신 짊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 자녀들은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혼자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내 인생 속에서 나는 혼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한 걸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틀림없습니다. 왜 결혼을 이왕이면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인데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가 하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얻는 기쁨 때문이에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후회를 해도 결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입니다. 성생활은요, 결혼을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꼭 결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식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왜 한 60이 되면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 가꾸면서 열무 키우고 배추 키우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매일 크는 이 고추나 열무를 보면서 자식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베풀고 그 자식을 키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이 땅에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할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고 너무너무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수신 장군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절반도 안 됩니다. 88 올림픽 전까지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세상의 사람들이 절반도 모르면서 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기준점을 BC와 AD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시대.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시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땅의 역사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이 땅에 태어났어도 그것이 역사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역사의 시작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BC와 AD로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지만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멋대로 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우연히 탄생한 건 없는데 어떻게 오묘한 인간의 몸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믿습니까? 모든 것은 지은 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같은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를 거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4절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모양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비천하게 마구간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단 한 가지.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은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못난 자식도 없고 덜 사랑하는 자식도 없습니다. 모든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에게는 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떨어지고 저 시궁창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보고 너 시장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대통령 했던 사람이 시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낮은 몸으로 오셨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왜 이 시궁창으로, 왜 이 더럽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버리고 단 한 가지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이제 낳고 이제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참 제가 볼 땐 어릴 때 이 자녀들이 효도를 다 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애들이 결혼해서 왜 용돈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자녀들은 어렸을 때 효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불렀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자녀들에게 또 얻으려고 하십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언제 효도했는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용돈도 못 드려서 얼마나 죄송스러운가?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얼마나 내가 불효자식인가? 아닙니다. 자녀는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할 때 부모는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날마다 저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발을 물고 잤다니까요. 너무 귀여워서 발을 물고 잤어요. 요즘엔 애들이 커가지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뭔가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를 사랑하고 낳는 기쁨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슬픔은 그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자녀가 가출을 하고 방황하고 부모 곁을 떠나가고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게 되면 부모는요 세상에 사는 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회사에 승진을 하고 내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늘이 있다. 그건 10중 8구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빼짝 말라가고 있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게 되면 사람은 부모는요 사는 낙이 없어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왜 내가 지금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가? 다 자녀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속을 새기고 이 부모 마음을 못 알아주고 타락하고 가출하게 되면 부모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 자녀를 잃어버리고 잃은 양이 되어버린 이 자녀의 고통, 그 부모의 심정을 제일 먼저 느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까? 인간의 고통,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장 먼저 느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지금 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믿고 내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인간은 내가 왜 사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기쁨과 환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몸으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딱 찾았는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찾았어요. 저 마약하는 곳, 저 청소년들이 타락하여 음침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 딸을 찾았는데
아이고, 내 딸이 빚을 지고 몸을 팔고 있네. 포주가 돈 1억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풀어줄 수 없다고 꽉 쥐고 있네. 여러분,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딸인데 그 소유권은 포주가 갖고 있어요. 빚을 지고 내 딸을 몸을 팔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요, 그 딸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는 죄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타락하고 죄에 쌌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빚이 갚아지는데, 그러면 내 자녀가 영원히 죽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빚을 주님이 대신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그건 다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의 모든 일병들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용서하심.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길에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이 가출을 하고 청소년들이 타락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찾으면 엄마! 하면서 올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모를 만난 순간 이 부모를 저주의 눈으로 봅니다. 이 딸을 찾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딸 찾기 위해 몇십 년 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찾으면 그렇게 기뻐할 것 같아도 스스로 나간 이 자녀는 부모를 저주하는 눈빛으로 본다고요. 그게 방황하는 가출한 청소년들의 눈빛이에요. 제가 제 조카가 방황했을 때 제가 조카를 딱 붙들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왜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이 나를 갖다가 부모에게로 다시 데리고 오느냐, 내 맘대로 내가 살게 내버려 두는데 왜 당신이 간섭을 하느냐. 야, 이건 정말.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은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조롱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은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베드로는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팔고 부인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끝까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나오라 하려면 그것을 콧방귀 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상록교회 2단 상담 그 진용신 목사님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 우리 기에 한 50명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기의 반장님이 한 20대 후반의 여청년입니다. 그래서 여청년인데 제가 반장님 그래요. 우리 그 기의 반장입니다. 그리고 그 반장님은 신천지에 있었어요. 신천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데 텔레비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한번 빠지면 부모를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내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원수 보듯 한다니까요. 여러분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은 가족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가족을 분리시켜요. 그러나 참 종교는 가족을 하나로 만듭니다. 아멘. 만일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가족을 버리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남편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사단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가 그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라고 가르친다면 거긴 진리예요.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가족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렇게 부모가 사랑하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공부를 배우더니 신천지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돌아오고 완전히 남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부모는 안 믿고 신천지 동료는 믿어. 놀라운 건요, 부모가 그렇게 찾아 나서잖아요. 그런 딸인 신천지가 부모에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 그것도 누구의 지도를 받고? 신천지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부모를 고소합니다. 떼어라 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여청년 반장님이 그 부모가, 이 진용신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내 딸이 떠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부모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천지에 있는 딸을 상담받게 했어요. 신천지에서는요, 상담소에 가면 묶어놓고 때린다고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정을 하고 한 번만 상담을 받게 해다. 그리고 나서 상담받고 네가 오르면 떠나가도 좋다. 그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진용신 목사님이 성경을 가리키니까 끝까지 듣지 않더래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맞고 신천지가 맞고 나는 그래서 집을 떠나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더래요. 왜요? 신천지에서 귀를 막으라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귀를 막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맡고 있는 이 딸을 목사님이 가리키다가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막 울더라는 거.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딸아,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어머니도 옆에서 딸의 손을 붙들면서 딸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막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 딸을 보면서, 이 부모를 보면서 이 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 준 것은 내가 아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부모님이 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가? 이게 도대체 뭐지? 순간적으로 부모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내게 용서를 구하는,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 이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진리는 부모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녀를 끊임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 싫다는데 뭘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부모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 앞에 와서 울어요. 자녀 때문에 울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면 내가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오직 그게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요, 다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셔서, 왜? 내가 십자가로 가서 그 죄를 속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이젠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여기 이 아버지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면 되는데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잃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업고 오잖아요. 메고 오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27에 신학과에 합격했다니까
거실에서 저를 업고 3바퀴를 도셨어요. 제가 아유 됐어요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더 업어야 된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부모가 다 큰 자녀를 업는다는 게 뭔지. 최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밀고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데 이걸 믿고 깨닫게 되면요. 뿌듯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여러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사랑받으면요. 얼굴이 뽀얘져요. 이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화장을 안 해도 이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이신데 남방 유다에게 이제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명절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화투를 치는데 우리 아이들이 화투를 잘 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눈치 작전 아닙니까? 남의 패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 자녀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치면 효성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딱 들어오면 상대방이 알아요. 이게 38광땡이 들어오면 원래 이 꾼은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안 들어왔다. 그래야 이게 속일 수 있는데 저 요성이는 자꾸 희죽희죽 웃어. 뻔한 거예요. 똥광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똥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이 마음은 너무 순수해버리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생각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순수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애틋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살면 되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합니까? 그건 사단이요. 믿음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을 막고 옆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의 종교가 왜 있습니까? 사단이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가게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단의 걸작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종말한다는 날짜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이 종말인데 그걸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을 하는 걸 절대 믿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한다, 몇월 날짜에 재림한다, 여기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풀어도 그래서 그 날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교만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했는데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 다미선교회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장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92년 10월 28일에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풀어보니까 그 날짜에 재림한다. 그래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또 그걸 믿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승천복 하얀 거 입고 기다렸어요. 휴거 기다렸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거든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세상에 우뚝 보여지기 전까지는 절대 재림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이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요, 날짜를 정해버려서 오게 합니다. 안산홍 증인회, 이거 안식일교회에서 나갔어요. 안식일교회에서. 그런데 안산홍 증인회는 1988년도 올림픽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외쳤어요. 4번이나. 그래서 올림픽 스타디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안산홍 증인회 사람들은 또 티켓 다 샀습니다. 그 휴거하려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되면 반드시 거짓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뭘 말로 변명을 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산홍 증인회도 아니 그 날짜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안산홍 내 안으로 재림했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안산홍 증인회를 따르면서 이 날짜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그날 불발로 일어나도 이걸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운 건 안산홍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도 믿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이단이 세뇌시키는 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제가 지금 다 말하는 게 다 이단이잖아요. 다 시한부 종말론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러셀이 외쳤어요. 교주가. 그래서 사람들이 또 1914년을 다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안 오니까 영으로 재림해서
여호와 증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 성경에 그 구름으로 재림하시는 거 다 우리가 본다 그랬는데 언제 구름으로 타와? 구름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재림했다. 이렇게 성경 완전히 엉망으로 푼다니까요. 놀라운 건 그걸 또 여호와 증인은 믿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빠질 수 없죠. 이 신천지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 1984년부터 3월 14일부터 1987년 9월 14일까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인을 치고 다 치면 1987년 9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왜 이단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가 하면 그래야 부흥합니다. 그래야 부흥한다고요. 그래야 재산이 모아지는 거예요. 아니 종말로 일어나니까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쳐야지요. 자기 또 직업 다 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리고 학업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전도하며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 안 오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14만 4천이 채워지지 않아서 재림을 못하신 것이다 그래요. 14만 4천이 신천지인들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채워졌거든요. 14만 4천이 벌써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14만 4천은 특별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어서 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교리가 거짓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어떤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오늘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분들. 이 시한부 종말론의 원조가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다 안식일 교회 흉내내서 이단 생긴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기독교에서 10만 명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직업 다 버리고 학교 다 포기하고 시골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오후 3시 승천복 입고. 불발로 일어나니까 재림을 못하시고 성소에서 지성도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조사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 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된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지금 빗나가잖아요.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단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거짓 교리와 시한부 종말론으로 속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해도 왜 너희들은 이런 이단에 빠지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건 뭐예요? 유대 종교 이단들이 자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안식일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식일은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그림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고 이제 그 날짜는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미 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했는데 그림자에 매여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러한 거짓에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에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짓 교리와 거짓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은 사단의 노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듯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미국의 뉴욕의 한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한적한 시골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먼 거리였고 직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버스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 버스에서 가는 것이 너무도 지루할까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은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수염이 더부룩하고 기쁨이 없고 참울한 심정을 갖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 그 남자는 그 기쁨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선이 다 그 남자에게로 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염을 깎지 않고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이 버스를 타고 갑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남자가 드디어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자기가 왜 이 버스를 타고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그는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그만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뉴욕의 형무소에서 4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되어서 자기가 아내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4년 동안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너무도 잘못을 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나는 4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점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기다려달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기가 어렵거든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편지를 했지만 아내는 3년 반 동안 남편에게 편지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출소를 앞두고 며칠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제 며칠이면 나갈 터인데 나는 당신에게 갈 엄두도 안 나고 또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난 전혀 알지 못하오. 그러나 내가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살고 있는 내 고향에 버스 타고 갈 것이오. 만일 나를 용서한다면, 그래도 이 죄를 용서한다면 동네 어귀에 오크나무가 있을 것이오. 거기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는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리게 될 것이고, 그 오크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그 길로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 편지를 띄우고 나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남편을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용서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20마일, 15마일, 10마일 그가 말한 자기의 고향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 어귀에 과연 그 오크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을까? 그러나 이 남자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그걸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를 혼자 저 창밖만
그냥 옆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이 코너를 돌면서 드디어 마을 입구에 있는 오크나무를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온 나무가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걸려 있었어요. 아내와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빠가 남편이 혹시 하나 닮으면 못 보고 지나갈까봐 온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서 볼 수 있도록. 이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내리게 되었고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빌었고 다시 그 가족을 맞이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진리의 길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노란 손수건을 달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노란 손수건을 달고 내 잃어버린 백성 사단에게 넘어가서 거짓 교리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무신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